혹시 백조의 노래를 아세요? 백조는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온다고 합니다. 백조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이죠. 그래서 작곡가들이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도 백조의 노래라고 합니다. 음악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죽음까지도 의문에 휩싸였던 신동 모차르트의 백조의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백조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모차르트의 곡이 있습니다. 그는 1788년 6월부터 8월까지 6주간에 걸쳐 3곡의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교향곡 39번, 40번, 그리고 41번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의 대표적인 교향곡 3곡을 작곡했으니 말입니다. 역시 천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모차르트는 교향곡은 더 이상 작곡하지 않습니다. 그중 39번을 사람들은 백조의 노래라고 합니다. 40번은 비극적인 서정미가 강하고 41번은 주피터라는 부제처럼 힘과 위엄이 넘치는 곡입니다. 반면 39번은 가장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빛나는 곡이죠. 곡의 분위기 또한 호숫가에서 노는 백조를 닮았다고 합니다. 백조의 노래란 부제가 붙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음악도 있습니다. 그는 35세에 죽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일찍 죽은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는 건강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력으로 보아도 건강한 집안이 틀림없습니다. 누나 난네는 70살이 넘게 살았고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67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야 67세가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그 나이면 장수한 것입니다. 1791년 그가 죽는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의 7월에 모차르트는 위촉받은 작품 마적을 거의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누군가의 방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을 볼까요?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와서 죽은 자를 위한 메스를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살리에르가 가면을 쓰고 나타나죠. 누구를 위한 메스냐고 모차르트가 물으니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돈은 충분히 지불을 하겠다고 하니 그 당시 재정적으로 몹시 힘들었던 모차르트는 이 요청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사소한 일이라도 부인 콘스탄체와 의논을 했으니 이 일도 의논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승낙했겠죠. 그리고 그는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는 뭔가에 씌운 듯이 레퀴엠 작곡에 몰두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 가면의 사나이는 오스트리아의 발제크 백작이었다고 하네요.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레퀴엠을 작곡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곡했다고 하려고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7월 프라하에서 작품 위촉이 한 곡 더 들어옵니다. 레오폴드 2세의 대관식을 위한 오페라를 작곡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곡이 바로 그가 쓴 마지막 오페라 티토 왕의 자비입니다. 9월 6일에 프라하에서 초연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평도 좋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는 허무와 실망을 안고 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모차르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곡 연총이 많이 밀려 있어서 작곡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9월에 다시 빈에서 마술피를 초연합니다. 이 오페라도 역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흥행으로도 평으로도 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10월에 클라리넷 협주곡을 작곡합니다. 모차르트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안톤 슈타들러, 클라리넷 연주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작곡한 곡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곡을 모차르트의 백조의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은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이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서정적이고 깊은 회한이 담긴 곡입니다. 혹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에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이 배경음악으로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대저연과 어울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극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곡이 모차르트의 백조의 노래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 후에 모차르트는 여전히 레퀴엠 작곡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곡은 나의 레퀴엠 같아. 얼마 살지 못한 나를 위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어. 모차르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서 레퀴엠을 완성하려 하지만 8번째 곡 라크리모사 8마디를 쓰다 숨을 거둡니다.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그는 작곡을 했고 힘이 없어서 그의 애자자 쥐스 마이어가 대피를 했는데 모차르트는 한없이 울었다. 또 한 이야기는 죽은 그날 친구들이 찾아왔고 모차르트는 라크리모사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며 한없이 울었다. 어느 이야기가 사실인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없이 울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자신의 재능을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8번째 곡 눈물의 날이라는 뜻인 라크리모사에 가서도 모차르트의 슬픔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라크리모사 눈물겨운 그날이 오면 죄인은 죄로부터 일어나 심판을 받으리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운 주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소서. 아멘.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한마디 한다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참 부질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것이 바로 진실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실은 바로 예수죠. 한번 가사를 보세요. 인간은 어차피 심판을 받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긴 죽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본 것이 아닐까요?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교향곡 39번.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서정적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그리고 모차르트가 마지막 순간에 작곡한 레퀴엠 중에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이 중 어떤 곡이 모차르트의 백조의 노래일까요? 저의 생각은 이 중 어느 곡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차르트가 작곡한 모든 곡 중에 어떤 곡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차르트는 그의 35년 짧은 생을 통하여 매 순간 작곡을 할 때마다 백조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